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한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비판과 다른 사람들의 여러 평가들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쉽게 동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다는 거지? 내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비난에도 쉽게 상하고 움직이게 되지만 이 비난과 비판만큼이나 우리 마음에 영향을 쉬이 주는 것이 뭐냐면 칭찬, 인정, 이런 것들도 있겠지요. 들으면 기분이 좋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이 있게 되지만, 그런데 이 비난이나 비판 혹은 칭찬과 인정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될 때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똑같은 근원에서부터 사실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우리 기분이 쉬이 좋았다가 금방 나빠졌다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부관계와 관련된 책을 읽다가 남성들에 대한 표현을 읽고 되게 많이 재밌게 공감했던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칭찬 빼고, 자기에게 하는 말들 중에서 칭찬 빼고는 다 욕으로 인식한다.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칭찬 빼고는 다 욕이다. 뭐 당신 왜 그래? 욕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당신 멋있어요. 당신 뭐 너무 능력이 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 뭐 왜 그렇게 그런 거야? 그러면 뭐 어쩌라고 나보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다. 제가 그 웃으면서 이렇게 인정했던 게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보고,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남자들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경쟁적인 것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받을 때 주로 어떤 성적, 기준, 혹은 다른 사람 칭찬의 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안정감이나 이런 걸 취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칭찬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게 되는 것이죠. 칭찬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이 있지만, 문제는 칭찬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막 갈망하게 될 때, 이때부터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집사님, 권사님 그런 일은 참 되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걸 내가 이제 은혜로 받고 내가 격려를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나한테 칭찬 안 해주나, 내가 이런 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나 있는데 누가 나한테 말 안 해주나, 그래서 더 일을 하고 더 뭔가를 좀 이제 보이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접어드는 순간 내가 인정이라는 것에, 칭찬이라는 것에 똑같이 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비난과 비판에 걸려서 아파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메커니즘,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이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꼴딱 잡혀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시선, 그러니까 통찰 있는 시선을 이야기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질문의 이슈는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이다. 매일 내가 몰두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간의 비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약간의 칭찬이 내 기분을 고양시키고,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시킨다. 종종 나는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한다. 감정의 요동이겠죠. 사람이 이렇게 한 말 하더라도 이게 올라갔다가 확
사각각도에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더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방향이고 주제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사실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중심을 잡아 보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인식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작 가장 중요한 비판자, 정작 가장 중요한 인정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사회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라는 분은 일반화된 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일반화된 타인, generalized other. 그래서 일반화돼서 있는 자기 모습, 다른 사람들. 그게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일반화된 자기인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 가지고 다니는 정신적인 개념으로서 그 사람, 일반화된 이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고 자존감과 그리고 가치가 그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일반화된 타인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서 여러 판단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친구, 뭐 아내, 남편 이런 사람들이 특정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이제 얘기해서 야 이런 경우는 좋아, 이런 경우는 나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일이 잘했나 못했나를 우리 안에 그래 우리 어머니는 이 일을 좋아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엄청 화내시겠지, 뭐 누구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져 있는 합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결국에 이게 잘 됐다는 건가 어떻게 됐다는 건가 계속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심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웃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우리 상사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일반화된 타인들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죠. 사실 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자들이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이제 일반화시켜요. 자, 내가 설교 듣는 사람들은 이러이런 분들이야, 어려우신 분들이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영 마음에 와 닿지 않기 시작해요. 제가 개척하면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막 5만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0명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름을 다 모르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여기 여러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제게 이름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은 사도의 8종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게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게 얼마나 기도되어 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거 이 사람한테 이렇게 들리겠다. 이게 일반화된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되게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람은 막연하게 이걸 듣는 사람은 이럴 거야가 아니라 이걸 듣는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에서 자유하게 될까? 다른 사람 인정받고 내 안에 이런 판단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일반화된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칭찬을 따라서 왜 그게 내게 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번스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이 우리를 좋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정이 우리를 좋게 한다. 근데 이 정신과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막연하게 칭찬이 좋은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정신과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오랫동안 계셨던 한 여자분이 당신이 저 문에서 11번째 들어온 사람인데 내가 11번째 온 사람에게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뭐 그러면서 와서 막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게 어떤 뭐 기도회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진짜 병원과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뜬금없이 막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하나도 마음속에 안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평가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칭찬해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칭찬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믿는 것, 그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나를 칭찬해 줄 때 그 기준이 타당해. 내 기준을 아는구나. 내 수고를 저 사람이 알아줘. 여기에 사실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도 실패자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인정과 칭찬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해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를 다녀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교 가서 되게 놀란 게 있었어요. 거기는 다 수재들만 와서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자존감이 되게 낮은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게 똑똑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자기 프라이드도 있지만 내심 이 마음속에 엄청난 마음의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난리던 사람들이 그 학교에 같이 딱 모아놓으면 그냥 평범한 학생이 되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이랬던 것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낫지 않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갖나 봐요. 그냥 그 학교 그거 전공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이는데 되게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성취를 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인정할 만하다. 그것만으로 사람들은 사실 만족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나는 인류의 기억 속에 남을 어떤 일도 할 능력이 없다. 나의 존재가 나의 종족에게 뭔가 기여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헛되고 공허한 염원 그리고 끊임없이 거절된 기도가 내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게 실패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했던 사람이 뭐냐면 이 말은 미국의 하원 의원이기도 했고 대사이기도 했고 국무장관이기도 했고 미국 6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인생 말년에 한 이야기래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일단 끝장난 거 아닙니까? 뭘 해도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인류를 위해서 인류 공영을 해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뽑아주었던 당시에 미국의 인구가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인구의 과반 이상은 그 사람을 지지해 주었을 텐데 여러 방법으로. 그런데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따라줬던 사람들의 말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는 쓸데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중요 특징이 뭐냐면 사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비교 많이 합니다. 비교하는 한 우리 안에 자유함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얼굴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비교하고 우리 자식과 다른 자식을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뤄낸 어떤 결과들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되게 비참하고 힘들게 하죠.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는 것도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내가 굉장히 이렇게 뒤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왜 이게 안 되지?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뭘 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 스스로가 이게 비교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거든요. 또 사람들이 기만해요. 이런 사람들은 기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어떤 내가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속이려고 들어요. 쉽게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요, 한 공직자와 약속을 했는데 엄청 늦었대요. 엄청. 그러니까 공직자다 보니까, 공직자랑 약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핑계를, 그럴싸한 이유들을 찾았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지하철이 뭐 차가 뭐 이제 퇴근 시간이어서 막히고, 근데 사실 꼬물딱꼬물딱 하다가 이제 놓친 거거든요.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시간을 놓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내가 사실은 꼼지락 하다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공직자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유를 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그때 당시에 인정 중독에 대해서 짚일 중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나 진짜 어리석다.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늦어서 미안하다고 단순하게 사과하기로, 이유를 굳이 댈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적어도 거짓인 그 사람은, 어떤 내가 잘 보이려고, 그래도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노력은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늦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가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 다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공무원이 더 늦은 거예요. 도착했는데 그 공무원이 더 늦은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거가 있었어요. 늦게 온 그 공무원이, 세상에, 이분이 머릿속에서 지어냈던 것과 똑같은 상황 있잖아요. 내가 늦었으니까 이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레파토리와 그 시나리오대로 이분이, 공직자분이 늦게 오셔서 그 얘기를 그대로 쏟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싶을 정도로 내가 늦어서 얘기했던 이유와 변명들을 그분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큰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뼈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안에 있는 게 뭐냐, 이분 안에 있는 게 된장이면 된장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듣다가 되게 은혜 받은 것,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성도님이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더래요. 그리고 가면 네 그렇군요 라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분을 세워놓고 기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 그 보통 심정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하실 때, 아유 목사님 그래도 기도 다 해주시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아니,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에서 기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야, 그 굳이 찾아가서 진짜 기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되게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게 됐더라고. 전 그 심정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싸리 기도를 다 합니다. 그냥 그래서 아싸리 기도 안 하면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있다가 기도 실제한 다음에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날마다 기도했다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그 얘기 듣고 자기 안에 솔직하게 인정받기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처방을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비교하거나 우리가 기만하거나 원망 많이 합니다. 원망.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칭찬 때문에, 인정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한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건 뭔가 뒤에 뭔가 이게 있는 거야.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건데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저 인정받고 저렇게 가냐? 저거 이거 뭔가 이게 뭔가 좀 거시기한 게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원망, 남의 탓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남의 탓만 계속.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게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가 인정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인정 중독된 것처럼 막 인정을 바라고 비난과 비판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결과들, 어떤 증거들로 우리가 막 계속 비교하고 살고 원망하고 막 기만하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그거 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지는 않으더라고. 태도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또 좋은 일도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엄청 힘들잖아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의 몇몇 구절이 정말 우리에게 놀랍게 위로를 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3절 4절 말씀에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뭐 학부형들이 내게 무슨 얘기하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성도님에게 나한테 무슨 얘기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와, 저는 사실 하루에도 온전 저를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물어보는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한 주체가 아까 헨리 나우엔이 물었듯이 세상이라고 대변되는 내가 판단할 것이냐 다른 사람이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판단하신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내가 내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이냐. 이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그게 중요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많은 사회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자서 딱 낙동강 오리알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관계는 사실 여러 서로 인정하는 것과 또 어떤 때는 이익과 여러 이제 뭐 관계들로 말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관계들로 이미 이렇게 있어요. 이미 이제 그렇게 우리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선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덜 영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잡아야 한다면 바울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generalized others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는 한 절대 평안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을 올려야 하는 거구나.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구나. 이거 의식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369 게임 아십니까? 전 잘하지 못합니다. 1, 2, 4, 5, 7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잘하는 사람은 아예 외우더라고요. 이거 하는 타임을 뭐 3 관련된 게 들어가면 박수 치는 거라고 맞죠? 이렇게 웃으시니까 제가 틀린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369 게임 할 때 그 여러 법칙이 있지만 의식적으로 내가 3, 6, 9 아무튼 3 들어가는 애는 3의 배수나 3에 들어가는 것에는 내가 그렇게 박수를 해야지 이렇게 받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속상하고 그럴 때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거 누가 옳다고 생각할까? 이건 누구 보라고 한 걸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 통독하다가 되게 은혜를 받고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 게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제게 은혜를 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저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혼자서 막 힘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사단에게 이야기하실 때 마치 남의 내 종인데 내 하인인데 왜 네가 남의 하인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내 종인데 왜 네가 그러냐? 응?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인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게 내가 주님의 종인 것만 확신하면 되겠구나. 뭐 그건 맞아도 주님 맞진 않겠지만 뭐 어떻게 해도 내가 주인에게 판단이 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게 내 평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렇구나. 뭐 내가 꼭 굳이 평가되고 판단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구나. 중독되지 않고 칭찬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질서 있게 찾으려고 그러면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내가 누구로부터 가치와 평가를 받는 것인지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 라는 것이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게 뭐냐면 공화국에서 혁명전사, 공화국 혁명전사로 키워진 간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엘리트 간첩으로 이게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난파 공작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위대한 혁명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전사들이 이제 딱 키워져서, 그래서 북한의 난파 특수 공작 5446 부대 2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영화니까 그렇습니다. 2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거예요. 2만 대 1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뭐 싸움과 뭐 폭파, 뭐 아무튼 모든 것에 다 2만 대 1이니까 진짜 넌 최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진짜 최고 간부의 아들이자 실력자인 뭐 리해랑이라는 사람, 그리고 2만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엘리트가 된 원류환이라는 사람, 그리고 공화국 사상 최연소 난파 간첩인 리혜진이라는 이 세 사람이 이 부대에서는 전설 같은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조국 통일이라는 원대한 사명을 끊고 난파돼서 한 일이 뭐였냐면, 이 가장 뛰어난 인류 엘리트 요원이었던 원유한이라는 사람은 달동네 바보 역할로, 그리고 이 최고 고위 간부의 아들,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가수 지망생으로, 그리고 최연소 난파 간첩 역할을 맡았던 리혜진이라는 사람은 고등학생, 그냥 날라리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가서 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들에게 지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설정 자체가 난파 간첩이니까 그 북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뭔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자기들 생각과 이념에 통일에 관련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실제로는 달동네에서 이제 바보 역할하면서 지내고, 되든 안 되든 노래하면서 지내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서 계속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그 얘기 생각하면서 저거 어떻게 견딜까? 저거 어떻게 살까? 그런데 그냥 그 상황 자체로 저들에게 위대한 임무, 위대하게 내려진 이유, 그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맡고 있는 역할을 넘어서게 하는 구체적인 힘이 되겠구나. 영화여서 그냥 재미있게 희화화돼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사역을, 사명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도 이 일을 내가 하는 이유가 뭐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첫 번째 단독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최영택 집사님께서 우리 당회 끝나고 첫 번째 수요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해야 하거든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처음 인도했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면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이라도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나리오고 대본인데, 앞에 딱 섰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기도하고 끝내자고, 이 시간을. 이 수요예배 시간에 준비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게 제 그 첫 설교 아닙니까? 제가 그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사 가고, 수요일 날은 나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뭐 일단 제끼고 아무도 안 오셨는데, 그래도 수요예배는 공식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설교도 원고도 잘 준비하고, 아직도 제가 하지 못한 설교를 갖고 있지만 이 설교를 준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이런 것들을 정말 구구절절히 다 적어가지고 딱 갔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근데 집사람이랑 이렇게 멀뚱멀뚱 보다가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우리 그냥 각자 기도하고 헤어지자. 어차피 사택 바로 미층이니까 그냥 마치자.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수요 예배를 이렇게 훅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를 운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봉고차로 오실 분들 이렇게 내려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은 오늘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긴가민가 하셔서 오지도 않으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아무튼 예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때 예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어도 예배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자로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설교를 준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한 사실 성도 한 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있어서 아내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 제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때부터 설교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사람들이 제게 설교 많이 한다고 힘들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힘들기도 하면서 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난리치면서 하는 거예요. 뭐 원고 나눠드리면서 하는 건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부담감과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생각이 많이 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설교를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러면 아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뒤통수의 은혜가 받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러 가보면 성도들이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 집회나 이런 데 인도해 보면 뭐 1000명 뭐 이렇게 와버리면 뭐 그 자체로 뜨겁습니다. 뭐 무슨 말을 던져도 다 은혜로울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진짜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면 몇 명 없을 때예요. 몇 명 없을 때. 몇 명 없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드러나거든요. 몇 명 없을 때. 그때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좋은 자리, 혹은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요, 이 자리가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이유들이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앞에 설교하러 딱 갔는데 한 명 앉아 있거나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때의 느낌은 뭐냐면 내가 이 설교 준비한 것이 하나님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노방전도한 게 더 많이 만나요, 사람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을 땐 대충 해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사람이 적다. 그럼 진짜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이 들으시는 예배니까. 주님께서 제 삶에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가치들을 주셔서 누가 이거 판단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자훈련 교제 세미나 때문에 안성 수양관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 목사님이 주로 인도하시고 제가 중간에 뭐 몇몇 가지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저녁에 강의 하나가 끝나고, 그러니까 저녁 즈음에 그 다음 아침에 첫 번째 강의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나눔 같은 걸 제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한목자교회에 생명의강 기도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8시에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인가? 그래요.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잊어버렸네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근데 화요일 날 제가 생명의강 기도회 설교인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강 기도회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아주 은혜롭고 의미 있는 거지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뭐 집회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몇천 명, 몇백 명 오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강 기도회는 5명, 10명 이 정도 오세요. 많이 오면 20명 정도 오세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 다 있으니까 이거 바꿔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다는 이거 쎄나? 안 가나? 이런 생각하다가 가야지. 그래서 안성 수양관에서 한 80km, 90km 정도 되겠네요. 막 차를 몰아서 시간 맞춰 갔어요. 설교 준비해서 딱 들어갔는데 4분 오셨을 거예요, 그날 아마. 4분. 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요태 대충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하신다니까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섬기면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안수도 하거든요. 안수 받는데 저는 생명의강 기도회에서 믿음을 어떻게 쓴다는 걸 다 배웠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맨날 똑같은 기도 카드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을 다 외워요. 근데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외워요. 왜냐면 갈 때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걸 처음에 한 번 했는데, 제가 그분의 교구가 아니더라도 한 달 있다가 또 들어가면 똑같은 기도고, 그렇게 몇 년을 만나니까 와, 날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세요. 치유해달라고. 제가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와, 이게 진짜 중요하면 치유의 믿음이, 실제 병 낫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매번마다 치유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거든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을 기도했는데 한 달 있다가 똑같은 걸 또 가지고 치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 기도를 몇 번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간수 기도까지 진짜 간절히 섬겼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집도 안 가고 다시 양복 입은 채로 숙소가 안성에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고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80km, 90km 이제 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뭉클.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무슨 의미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우신 것이고 목사로 세우신 것이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저는 축복하는 사람이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안수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게 정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저는 그거에서 쓰임 받았어요. 그게 4명이면 어떻고 400명이면 어떻고 4,000명이면 어떻고 4만 명이면 어때요? 근데 그게 정말 저 자신을 견고하게 하고 중요한 저의 삶의 가치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몇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섭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 진짜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 우리가 평소 때 하던 습관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한번 열어서 그래 너도 그런 상황이 있겠지, 밥이나 먹어라, 밥 먹자 라고까지 우리 마음이 열려질 수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거 나 때문에 저러는 거구나 저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애한테 승질을 냈어도 5만 번도 더 냈을 텐데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한번 참는 거 사실 뭐 시어머니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아실 거예요. 저거 나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은밀하게 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은밀한 것으로 심고 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거둘 것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를 자유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어서 걷게 되는 결과들과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씩 거두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를 되게 유혹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 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더 놀랍게,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있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 시선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수요일 날이 딱 중간 정도 돼서 우리의 삶의 중간평가 딱 내리는 거거든요. 월요일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부르뜨고 사람들을 보자고요. 주님의 눈으로, 시뻘건 눈으로. 이제 왜 시뻘거냐면 보혈이 눈이니까 이게 이런 게 통하는군요. 시뻘건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누리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받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도 우리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봅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분주하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잘 왔다, 잘했다, 이 말씀일 거라고 저는 100% 신뢰합니다. 잘했다, 잘 왔다. 왜냐면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 때문에 왔잖아요. 잘했네. 그러면 잘하네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이 시선을 가지고 내 시뻘건 보혈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만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